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곧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와 같을진대 나도 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의 성읍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의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 불린 잎사귀의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언약적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움도 주시고 또 평화도 주시고 번영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자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제 지난주가 3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14절에서 이 39절 말씀은 이제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저주가 따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40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라고 하는 거, 우리 오늘 읽어본 저주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흩어짐을 당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재앙, 그죠? 언약을 순종하면 축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따른다고 하는 이 언약과 축복과 저주의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레위기서의 사실은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약적 저주, 오늘 본문은 이제 불순종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축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 우리가 대충 이 분량을 보더라도 1절에서 3절에서 13절, 14절에서 39절 그 분량이 무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 2배나 더 많고요.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3배나 더 많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논할 때 너희가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이 불순종의 경우에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5번,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8절, 23절, 27절, 21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적 저주가 크게 5가지인데 순종의 축복처럼 한꺼번에 이 저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주어집니다. 한 번에 다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7배나 더 강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7번이나 벌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도 18절, 21절, 24절, 28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7배, 왜 7배일까?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숫자이고 완벽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이 세상을 벌하겠다, 7배나 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목이 꼿꼿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중벌을 내리겠다, 강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천중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무지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여기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 마음판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너희가 여기 보면 싫어한다. 내 법도를 싫어하여라고 되어 있죠.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법도를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인데요. 칼. 이것은 오직 성경에서 9번만 사용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싫어하다는 단어가 구약에서 9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5번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싫어하다는 것은 흔히 거부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할 정도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잔소리를 여겨가지고 막 대항하듯이 달려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 연약해서 이것을 청중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싫어하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대항이고 이것을 뭐라고요? 언약을 배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을 내리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무서운 질병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너희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 16절에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했던 이 놀라운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할라입니다. 베할라. 이 베할라는 크고 끔찍한 공포, 그러니까 테러를 말합니다. 우리 왜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무서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재앙으로 등장하는 이 폐병은 당시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뜻하는 것이고요. 열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써 병에 걸린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당시에 이 폐병과 이 열병,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무서운 질병이 내려질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극심한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 우리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치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못된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은 녹과 같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너무 단단해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바로 들짐승의 재앙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천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기 보면 들짐승에 뭐라고요? 찢겨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땅이 평화의 땅이 아니고 전쟁의 땅이 될 것이고 거기에 연병이 나서 모든 백성들이 대적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 3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재앙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환 하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25절에서 칼은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리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국과 이 이스라엘이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아무리 우리가 땅을 파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죠.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뭡니까? 그죠.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핵심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들에 비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을 만큼 똑똑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강대국 사이에 서로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이집트, 애국이 있고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호랑이고요. 애국은 용입니다. 용호상박입니다. 그죠? 근데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전쟁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중간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의 땅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일본이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싸울 때 어디를 지나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잖아요. 임진왜란에 있는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강성할 때는 남하 정책이라고 해서 남쪽으로 계속 침략해 들어오고 또 일본이 막 강성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 펼쳐나가고 이게 항상 이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우리 한국이나 둘 다 전쟁이 나면 나기가 참 쉽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전쟁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약소 국가이고 전쟁의 위기가 항상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꼭 경쟁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원래 각자 집에서 화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화덕은 자기가 각자 하나씩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화덕이 있고요. 거기서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 하나 딱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온 옆집 이웃집 다 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아시죠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결국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 재앙이 바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무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숴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자, 마지막 재앙은 결국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나서 누구를 먹게 된다고요?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고 성읍이 다 파괴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슬픔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나라를 잃은 슬픔입니다. 우리 윤동준 시인이 2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감옥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나는 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스치운다. 여러분, 우리가 지갑 잃어버려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들, 아주 조그만 것을 잃어버려도 속이 상한데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전염병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패권에 거머졌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다 멸망받았고요, 그 모든 강했던 그 제국들도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 중국, 우리 한국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이 마지막 기항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식들을 고기로 먹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적의 칼이나 질병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도 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아기를 먹는 일이 이스라엘에 무려 3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2번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왕하 6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아들의 살을 먹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을 때 여인이 어찌 자신의 자녀를 먹겠나이까, 애가서 2장 20절. 그리고 마지막 요세푸스의 유대 정전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리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면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거기에 보면 마리아, 마데주바의 아들이 자신의 아기를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여러분, 전쟁의 어떤 참혹성,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이런 비극적이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은요, 지옥에 대한 형벌이고 모형입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죠? 예수님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형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자유롭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이런 재앙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과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이고, 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영원한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초청할 때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발칵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재앙들, 이런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해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 5가지의 해결의 기회를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음 재앙이 넘어가고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요, 아주 아프게 우리를 때리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에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려 3배나 2배나 되는 이런 무서운 저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정로.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레위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은 결국 2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징계와 저주 아래서 불행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후에도 남아서